자, 25일이 성탄절이지만 저희들이 미리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타심을 저희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도 아니고 먼 지방에서, 먼 나라에서 예수님의 타심을 알고서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왜 동방박사들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걸까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유대 땅에 있던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을 동방박사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대 지방의 동쪽 지역은 지금 같으면 이락이나 이란이나 더 멀리 가면 인도까지도 동쪽 지역을 할 수 있는데 당시로 말하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서 왔던 것일까요? 한 별을 보고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별이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민수기에서 24장 17절에 보면 그런 별이 나타날 거라는 그런 예언이 이미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동방박사들이 이 성경 말씀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는데 이 말씀을 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별이 야곱,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또한 한 규도 이스라엘에서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 규라는 것을 한 별이랑 똑같은데 규가 뭘까요? 규라는 것은 당시 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통치할 때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나 아니면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들고 있든지 아니면 내미든지 했던 그런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별,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야곱에서 나온다는 뜻은 유대에서 한 왕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들이 알고서 어느 날 별을 보니까 한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저희들은 박사다라고 말하는데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듯이 그들은 천문학 박사들인지 아니면 어떤 박사들이 아니라 당시 별들을 관찰하면서 현재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점성술사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별을 쳐다보면서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참 이상한 별이 떠오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자 성경에 나왔던 이 예언대로 유대 땅에서 한 왕이 나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축하로 이 유대 나라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나라의 그런 왕도 아니고 유대 나라의 왕이 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왜 온 것일까요? 당시에 유대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외교 사절단으로 오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도 다스릴 수 있는 왕, 또한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왕이 나셨기 때문에 축하로 온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보통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동방에 있던 이 이방인들, 동방박사 왔던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또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잠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잠시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헤롯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자신이 잠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태어나자 그런 그 왕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바사들이 헤롯 왕에 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서 태어나신 분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그의 태도는 참 싫은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동방바사의 그 질문으로 인해서 헤롯과 온 유대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소동했다. 기뻐서 소동했을까요? 참 갑자기 자신이 왕인데 왕이 나타났고 하다니까 참 어수선하고 또한 그뜸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리를 쳤다는 그런 의미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당황이 되었겠지요. 자신의 왕인데.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을 없앨 생각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학자들로부터 베들레헴에서 왕이 났을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몰래 가르쳐 줬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났을 테니까 가라고 하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게끔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악한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동방바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바사들이 왕을 찾을 수 있도록 경배하시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게 해서 또한 그 별의 인도 땅에 따라서 나신 곳에까지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별의 엄밀히 말해서 어떤 인격이 있어서 별이 그들을 인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 별을 사용해서 그들을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까지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동방바사들은 오늘 보면서 보면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참 기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헤롯궁에 가면 나신 유대인의 왕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헤롯궁을 나와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난처한 그런 난감한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별을 나타나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참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별을 보고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다시 확신할 수 있게 됐을까요? 나신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니다. 참 어떤 특별한 왕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신 그곳에 가서 그들이 나신 예수님께 그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가지 선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꺼내서 아기 예수님께 드는데 그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동방바사들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났지만 당시에 헤롯 왕도 그리고 유대 사람들도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방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까지 보내서 왕이 오심을 전했던 것이고 또한 왕이 오셨기 때문에 경배하고 또한 선물까지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동방바사들을 통해서 왕이 나섰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러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뿐만 아니라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주는 구세주로만 오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온 후에 자신들 스스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복을 원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시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다,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소식이 불편한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참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불편한 소식으로 들릴까요? 아니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의 왕이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저희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 내가 우리의 왕이 아님을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한때는 저희들이 우리 삶의 우리의 주인이고 또 왕이 되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왕이 되어서 살 때는 참 어땠습니까? 참 잘 살지 못했고 또한 그 결과는 참혹한 그런 결과였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산 것은 복된 삶이 아니었었으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왕을 믿고 그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 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이 오신 것에서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서 우리는 환영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인생은 어떠할까요? 자신의 인생이 주인으로 살고 또 왕이 되려고 살려고 하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그 지혜에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에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또한 이것도 의지해보고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참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랬답니다. 여러분도 얼굴을 보면 다 아는 그런 배우입니다. 연예인인데 이 배우가 성공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또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런 무당을 어느 날 믿게 되었답니다. 무당이 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신뢰는 받아야지 네 가족도 너도 살 수 있다. 그렇게 해답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것을 믿고서 신뢰는 받고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았던 이 사람의 삶이 복된 삶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한 참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 참혹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헤어나오고 싶으면 그런 삶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전능한 왕이시지만 반면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한 평안과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런 면에서 겸손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도 왕이 될 수도 없음을 저희들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과 죄로 실패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사 하나님의 복과 생명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저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보좌, 우리의 왕자에 저들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앉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풍성한 은혜와 또한 생명과 또한 평안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들 그 왕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실 것을 저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왕을 믿고 그 다스림 가운데서 저들이 순복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성탄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낳고 나오던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은 평안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복락에 있는 그런 삶임을 저들 믿습니다. 하나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신 나의 왕을 저희들이 모시게 도와주시고 나의 왕의 다스림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성탄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